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듯 그 삶의 여정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편안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눈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여정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아마 여정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빼앗기느냐 또 뺏기느냐 라는 그런 문제에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외세 또 다른 나라와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전투 태세, 이런 긴장의 태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늘 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가 늘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은 250만이 넘는 이 대인구가 가나안 땅의 여정 속에 있었다면 출애굽하는 모든 것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남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서로가 교제하고 그것 가운데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또 교육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 발생했을 것이에요.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대인구가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졌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듯 쉬운 여정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여정이고 끊임없이 싸우는 여정이고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발생했던 그 여정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러저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모든 법들을 인간적인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법들을 해결하라고 인간의 법을 만들어주시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텐데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까지는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법들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법 위에 가장 큰 법을 먼저 두시는 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법들을 잘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5계명과 10계명 사이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것들을 요약하는 법이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의 계명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느 나라든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법은 인간이 만듭니다. 입법기관이 그 법을 만들지요. 어느 나라든 그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입법기관이, 인간이 그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인간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법을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법을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법을 만들어 주시고 직접 그 법을 준수하게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민족으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기는 한 여정 가운데에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오늘 법을 만들어 주시며 이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성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담아 계시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세대 이후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6쪽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전이다라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 오늘날의 성전을 예표하는 그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접혀져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지성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가 그 계명을 믿고 따라가야지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정신을,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배우고 익히고 따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된 우리도 이 언약궤가 온전히 있으므로 이 언약궤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 성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십계명에는, 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킬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십계명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십계명은 이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런 노예 인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너가 노예법을, 애굽의 법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왔으니 이제는 너는 십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노예의 습관에서 버리고 노예의 법에서 그렇게 따라 살았던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노예의 삶을 벗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수준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맞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분에 맞는 살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으로 살 것을 요구하며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속에 넣어주신 은혜가 이 본문 전체적인 말씀 속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이 십계명은 1절과 2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계명 1계명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지으셨다. 그리고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라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1절과 2절을 십계명 전체의 첫 번째 계명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에 오늘 이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라고 하는 이 3절부터 우리는 십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여전히 자신의 이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으로 믿듯이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이 계명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1절과 2절을 어떤 계명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첫 계명으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십계명의 첫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직벌이 나 외에란 뜻은요, 올라가다, 위에 두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올라가다, 위에 두다, 너머에 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얼굴, 앞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나 외에란 뜻은 위에 두다, 앞에 두다, 또 너머에 두다. 두 번째로는 얼굴, 앞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얼굴과 내 앞에, 내 위에, 나 외에 나를 제외하고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 너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내용도, 그 어떤 것이라도 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직역하면 그런 내용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여기서는 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두는 어떤 것, 신이라고 특정한 어떤 형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 그 너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 위에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헛된 것을 의미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헛된 신들, 헛된 이상들, 또 헛된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머에 두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것을 끊고자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예수님 앞에 두는 것들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끊을 수가 없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해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오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찾아와서 아볼로에게 물어요. 야, 아볼로야, 네가 성령을 아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때에 아볼로에게 와서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때 성령을 받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댈 때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성만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병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늘 19장에 보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요. 즉 다시 말해서 악한 귀신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이상한 것들, 헛된 것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앞에 두는 것,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앞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할 때에 회복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두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 외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나 자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위에 둔 것, 하나님 앞에 둔 것, 하나님 그 너머에 둔 그 모든 것들,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멋진 승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새벽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바라봅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명예든 내 자신이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것들, 이상한 것들, 헛된 것들을 경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을 성경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악한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헛된 것들이 떠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